지난 20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명성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청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 제가 좋아했던 글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느껴지고 또 체득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마존에서 사실 그 인디언들 말고 한국말로 제가 또 가정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반이 깨졌어요. 아들, 딸이 이제 공부한다고 나갔고 제 아내랑 둘밖에 없어서 이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초대받고 와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은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심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열정적으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청년,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우리 청년이 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반면에 또 우리 청년기는 고난과 갈등이 또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시절에 참 많은 갈등과 고난 또 고통,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내가 고난을 어려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절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해서 이제 선교의 길로 이렇게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가장 젊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공사 중이고 아직도 자충우돌하는 이런 모습인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나중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풍랑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아마 좋은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마 좋은 곳에 오면 좋긴 좋은데 벌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피부 속에 들어가는 벌레.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아마 좋은 훈련을 이렇게 같이 받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까지 이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청정 지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 사람들이 의아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아마존은 그 오지니까 브라질 정부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이렇게 파견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그 이제 휴가 때 상파울로 갔다가 남쪽에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걸린지도 모르고 아마존에 와서 인디언들과 아마존 사람들을 진찰하다가 오히려 병을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도 별로 없고
검사기기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퍼진 거예요.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 문화 아시죠? 허그하는 거, 그리고 뽀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브라질인 사니까 무증상자가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도자가 중요한데, 브라질 대통령은 옛날부터 코로나 이거 트럼프랑 비슷해요. 감기와 같다. 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 다음에 뭐 한 180만 명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큰 꿈을 안고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려 해도 지금 비자가 다 취소됐잖아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해야 되나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변함없는 본질,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앞에도 좀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화목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어려운 힘든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막 세워가며 만들어갑니다. 사실 이럴 때는 잠잠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저희 옆부족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 사건들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한 2년 전에 교회 새벽 예배 때 좀 나눈 얘기인데, 코로나 시절에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옆부족이 데니 부족입니다. 제가 아마존의 바나와인데 옆부족, 옆집인데 이 옆부족은 배로 한 3, 4일 걸리는 옆집입니다. 뭐 옆부족에서 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 부족에 저랑 똑같이 성경 번역 선교하는 브라질 선교사 블라우지미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 선교사들은 인디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또 문화도 배우면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는데, 주로 살다 보면 사냥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사냥을 같이 인디언들과 따라가면 인디언들은 그 멧돼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맡습니다. 또 소리도 잘 듣고. 저 멀리서 나는 멧돼지 냄새와 소리가 딱 들리면 인디언들은 정신없이 사정없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그날 그 가족은 다 굶어야 되니까. 옆에 뭐 선교사가 있든 없든 막 뛰어갑니다. 이 선교사도 막 달려가다가 그만 놓쳤어요. 아마존에서 사람을 놓치면, 인디언들을 놓치면 완전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면. 왜냐하면 아마존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아나콘다도 있고 뭐 방울뱀, 뭐 온갖 종류의 뱀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존입니다. 뱀도 많고 표범도 있고 악어도 있고 아주 거미, 독거미도 많고, 그게 한 하루 이틀 그 길을 잃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길을 잃었고 인디언들은 이제 멧돼지를 잡은 다음에 선교사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을에 갔다 다시 와서 한 하루 이틀 찾다가 없어서 무전기로 선교부에 연락해서 선교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며칠 찾았는데 결국 없어서 브라질 정부에 소방대원과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비행기와 이제 아주 제트스키 같은 모터보트를 엔진을 한 그 조그만 배를 이제 몇 팀이 한 10팀 이상이 와서 며칠간을 찾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그 아마존 강을 휘저으면서 확성기로 브라우치메리 어디냐 온지보세스다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거의 한 10일째 마지막 10일째 한 팀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와 하면서 막 찾다가 마치 그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그 약간 수리하려고 엔진을 끄고 좀 쉬었다고 합니다. 내가 찾는 것을 멈추고 쉴 때 그때 정막이 흐르잖아요. 그때야 그 선교사의 작은 소리 속고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분주하게 뭔 일을 한다고 막 나서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한다 하면 세밀하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정작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내 친구의 내 이웃의 그 아픔 소리 신음소리를 놓칠 수가 있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시편 6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잠잠히.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힘,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할 때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운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 한국인 입국 그 금지를 내린 나라가 150개 이상, 지금은 한 110개 정도가 입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여행도 안 되고 또 선교사들이 오고 갈 수가 없어서 또 선교까지 복음의 문까지 닫힌 것 같습니다. 사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는 역사의 그 어떤 대격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움직이셨고 복음은 쉼없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교하는 일은 변함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그 핵심이 선교잖아요. 주의 증인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하고 싶습니까? 정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고요하게 이 시간,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벽을 깨우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또 시편 57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작년에 우리 명석교회 청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마존에 오셔서 성경 봉헌을 하고 교회 헌당을 한 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고 계속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감사합니다. 사실 사역한 지 20년 만에 작년에 정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우리 담임 목사님, 명성교회 청년들이 와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실 제가 명석교회 파송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주위 선교사들이 이 사람 뭐 뒤에 백도 없이 혼자 있네, 이렇게 막 그 고아처럼 있었는데 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봐, 우리 목사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 제가 아주 힘이 되고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갔던 아주 기뻤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청년부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와서 같이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제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작은 이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지난 20년 동안 저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복 내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거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기쁨과 평강과 의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실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선교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저 뜻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도, 내가 실현당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언더우드와 아페셀라가 이 땅에 와서 1887년에 온 지 몇 년 안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성경,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성경을 주면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아페셀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1911년 25년 만에 초판을 발행했고, 하자마자 사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25년이 지난 다음에 1937년에 5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개역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일을 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아펜셀러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파나마의 운하를 뚫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한 절 또 한 절씩 한 절씩 조사들과 함께 번역을 한 다음에 또 10명의 선교사가 또 서로 바꿔봐요. 또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러면서 한 절씩 한 절씩 하는 게 66권을 다 한 겁니다. 그러시다가 또 아펜셀러는 순교하시기도 했고, 또 서양에 보면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립, 이분은 정말 영국 땅에 영국인에게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어도 다시 죽었습니다. 또 틴들은 또 영어 번역을 계속 완성을 했는데 이분은 완성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전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전하고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양처럼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희망이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수많은 종족 중에서 그 한 부족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한 7,000개 있다면 한 3,000개 언어, 민족은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그렇지만 아직도 2,000여 부족이 자신의 말로 된 글이 없어서, 그 말과 글로 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부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왜 선교사가 굳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말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성경 번역이 말을 배운 다음에 또 문법도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이게 여러분의 글자입니다. 또 문명 대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보통 하니까 한 30-4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브라질 말 가르치고, 그래서 브라질 말 가르친 걸로 브라질 성경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번역 중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제일 잘된 최고의 번역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한국어, 독일어, 브라질, 바나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우리들도 선교지에 가서 번역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말씀을 보여줘야 그들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저희는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를 가슴의 언어라 합니다. 가슴의 언어로 얘기해야 가슴이 열리고 세계관이 바꾸고,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고 나서 1999년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파송받고 브라질에 가서 제 아이들이 5살, 6살 때 이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빨리. 사실 저희 정글 인디언 그 마을에는 학교가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정글 1000km 떨어진 정글 학교에 이렇게, 거기도 전기가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빨리. 악어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또 뱀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야자수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자연 속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왕이면 아이들은 좀 만하우스라는 도시에 선교사 자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에어컨도 전기도 있으면서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하지, 왜 아이들도 똑같이 정글에 학교를 세워서 발전기를 하고 또 9시면 끄고 그렇게 하나? 한국 부모들은 다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 아이들까지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 학교가 선교사 훈련 학교예요. 제 아들도 딸도 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 학교의 60~70%가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돌아옵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결혼했는데 둘이 선교한다고 이제 헌신했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이제 선생, 교사 선교사를 만났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좋아서 왔고 또 나를 필요로 해서 왔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글 학교 이렇게 전기도 없이 있느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부모한테 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 학교 환경이나 제 환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잘 적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서 있었으면 적응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선교사 훈련을 하는 데구나.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저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 이제 물어봐요. 성적표를 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5학년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공부하지 말고 잘 놀으라는데 왜 공부했냐 하니까, 왜 1등 했냐 하니까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 학년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선교사 자녀들인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뭐 20명, 30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뭐 악어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저 학교에 오시면 아이들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해는 이제 와서 물어봐서 이번 학기에는 뭐 하고 놀았냐 하니까 뭐 놀 게 없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이번엔 정말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놀았니 물어보니까 그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그 고등학생 되면 등치가 굉장히 커요. 잘 먹으니까 많이 먹은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운동을 하는데 막 뛰다가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열심히 볼일을 끙끙끙 막 배를 뒤틀면서 딱 해서 딱 끝났는데 볼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로 그 배설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려고 했더니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5층 누런 똥탑을 쫙 만든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야,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부른 거예요. 우리 아들도 가고 냄새나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기는 작품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먹고 막 뛴 다음에 딱 가서 막 했는데 어떤 애는 1층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라. 왜 내 거는 1층밖에 안 됐지? 내 색깔은 왜 그래? 어떤 애는 그래 나는 3층짜리야 하고 자랑하고. 그걸 보면서 똥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 웃었지만 사도 바울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이 땅의 배설물 가지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나 이번에 차 샀어. 100년 되고 뭐 1000년 되면 다 똥으로 변하는 건데 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집이 때문에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사실 저는 아마존에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아마존인가 했더니 아마존에 제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마존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존이 된 거예요. 아마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분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마존 하는 아마존에 오시면 됩니다. 저분은 저랑 같이 그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한 분은 캐나다고 한 분은 미국 선교사예요. 독신으로 오시면 같이 두 여자들이 같이 하고 부부가 오면 한 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때냐린 인디언 성경 번역을 46년간 마쳤어요. 20대 오셔서 이게 마친 거죠. 20대 후반에 오셔서 거의 70대서. 그래서 마쳐서 한 15년 전인데 이제 은퇴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제 돌아가서 쉬시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베라 선교사가 집에서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아마존 옆에 그 선교센터가 폴트밸류라는 데인데, 조그만 마을이니까 비행기로 상파울로로 옮겼어요. 그때 이제 센터에 있었는데, 그래서 헬렌 선교사가 옆에서 간호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낸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이런 수술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좀 좋아졌다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안 좋다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는데 한 석 주 후에 헬렌 선교사가 또 메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베라 선교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구절만 읽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쳤구나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최후 승리를 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깨달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후 승리는 믿음 붙잡고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또 내가 아프면 병 낫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승리로 생각했구나. 정말 주님 붙잡고 천국 가는 최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좀 빨리 좀 넘겨주세요. 이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아마존에 올지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녹색 부분이 아마존입니다. 이런 경비기를 타고 1시간 반 가면 이제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로 헌신했을 때 30대 헌신했습니다. 그럼 보통 한 30년이니까 3, 40년, 거의 한 70, 평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때는 미얀마, 버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30년 전에. 그때가 불교 국가고 군사 국가라나?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가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도할 때 가능한 한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보내셨고 바나아 부족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20년 전에 90명밖에 안 돼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지금 제가 청년부 보니까 대부족, 엄청난 큰 부족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나라보다 더 많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최소한 10,000명 되는 부족, 10,000명 되면 1,000명 되는 마을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20, 30년 번역한 그 성경으로 마을에 10,000명 되는 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정말 그 구원한 그 추수의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어른 3, 4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가 조그맣다고 이 미국 사람들이 조그만 부족으로 보내나, 그래서 이제 가지 않고 보류시키고 계속 다른 부족으로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하면서 어떤 부족을 할까 하면 할수록 제가 있는 곳이 아마존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마존 이 부족은 배로 가면 3, 4일 걸리는데 정말 잊혀진 부족이에요. 이 사람은 죽여도 브라질 정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또 특별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열매를 드리려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정말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적인 업적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정말 마음 다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로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아가서에 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뺏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언어가 없는 지역에 가잖아요.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교사로 또 목사로 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예요. 성경번역 선교사는 학생으로 어린아이로 갑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따띠 이게 몸 제스처를 해서 따띠가 머리구나 제 하면 알려주는 대로 저를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걸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막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으니까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그 낙엽과 죽은 잔디를 모아서 불을 피웠어요.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와서 막 끄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모기는 날아가지만 불을 좋아하는 더 작은 벌레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낚시할 때도 우리 낚시하면 그 사냥하거나 낚시해서 살아야 되는데 낚시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라냐 낚시는 그렇잖아요. 낚시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막 낚싯대를 물을 쳐요. 나왔다. 그래야 피라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씩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진지하게 있어서 제가 하도 제스처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스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딱 볼 때 이게 뭔지 아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사들은 가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만 저희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씩 아마존에 살아남는 방법 또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모기도 그렇고 뭐 사냥, 낚시도 그렇고 제가 뭐 한국말 잘한다고 이들이 뭐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 집 계속 넘겨주시고 거꾸로 넘겼는데 인디언들 집이 있는데 인디언들 집 저런 집에 삽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지금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집 사기 힘드시면 오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여기 보면 그 거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냥 땅에서 뭐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시면 뭐 우리가 다 날아갈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총 하나만 됩니다. 아이들 딱 데리고 와서 그 새총으로 원숭이를 딱 맞추면 떨어지잖아요. 기절하잖아요. 그때 딱 가서 누른 다음에 가지고 놀면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한 몇 시간 장난감처럼 놀다가 배고프면 구워서 먹으면 간식이 되고, 그냥 하나로 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원숭이, 손 있고 멧돼지. 아마존의 주된 인디언들의 음식이 멧돼지. 멧돼지를 너무 좋아해요. 저를 사실 가르치고 아마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청년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래서 3, 4년 지난 다음에 이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고마우니까, 야, 너 뭐 하고 싶냐? 너 소원이 뭐냐? 뭐 시내 나가서 이제 공부해서, 보통 브라질 사람들의 꿈은 그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근데 물어보면 멧돼지 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이들의 꿈이고요. 멧돼지 잡아서 실컷 먹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갖고 싶은 게 뭐냐, 멧돼지 저거 잡아서 실컷 먹는 게 이들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뭐 멧돼지가 꿈인가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판 멧돼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실제 멧돼지나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목표가 되지 않으면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물소의 그입니다.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이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거 표범. 정글의 법칙은 뭐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것. 예. 아마존, 아까 그 동영상에도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청년들이 샤워를 했는데, 제가 그 샤워하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마존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옵니다. 다 열대 지방이어서. 근데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아마존 정글은 평지예요. 짐승 배설물과 인디언들이 사놓은 배설물이 다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그것도 모르고 10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늘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 배설물이 제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그래서 귀 염증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귀 염증 혹시 아시면 이거 항생제를 그렇게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몇 달을 먹어도 안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귀 정형외과 가니까, 이비인후과 가니까 고막을 뚫고 고름을 빼고, 그래서 그러나 치료해도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귀 염증이 치료가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명석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은 저를 너무 귀여워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여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여워해 주시는, 저한테는 원래 귀염증이 있었대. 그 귀염증이 귀염증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거 참 귀염증도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희 부족에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11살, 12살 여자아이가 하면 초경을 하잖아요. 우리는 축하해 주잖아요. 야, 너 이제 어른이 됐고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 하는데 인디언들은 이 초경을 하면 피를 보면 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죽을 때 피 흘려서 죽거든요. 흡혈박쥐에 물리면 이 지혈이 안 돼요. 박쥐가 신선한 피를 빨기 위해서 그 지혈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입에 있는지, 그리고 악어에 물리거나 표범에 물리면 뜯기잖아요. 피가 흘리면서 죽는. 피를 흘리면 죽음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애가, 말짱한 애가 피를 흘리니까 얘한테 저주가 임했고, 얘가 남자를 보면 남자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나 봐요. 한두 번 발생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10개월에 갇혔던, 1년을 가두는데 10개월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 뭐하냐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나오면 자기 아빠나 오빠가 죽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지나면 여자를 눈을 가리고 성인의식 3일 동안 빙빙 돕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형틀을 만들어서 등과 종아리에 위에 보이는 회초리로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피가 나면 저주의 피가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저주가 빠지고 드디어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12살, 13살, 14살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14살, 5살이.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아마 저는 15살, 6살 되면 다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찍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성인의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인디오 말을 하니까 저한테 이 성인의식 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리는데 그럼 아야 그래요. 때릴 때 한 번에 피가 쫙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저주가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꼬마아이가 무슨 저주가 있다고 그러냐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를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라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리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 정말 이들의 성인 의식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이룰 수 없다. 피 흘리는 그 제사 의식이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의식이 죄를 사해 준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게 성경에 보면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게 나오는데 이걸 사해 준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조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래서 정말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를 사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거를 마친 여자 어른 너희들도 똑같이 피 안에 저주가 있어서 죽고 이 의식이 필요 없다는 남자들도 내 피에도 저주가 있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오셔서 이런 형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 흘림을 내가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의 저주가 있지 않다. 복음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년 성인 의식인데 이들의 문화니까 해요. 근데 전에는 1년 했다면 한 서너 달, 한 두세 달 그 집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끝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가 빠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아마존엔 벌레들이 많잖아요. 이게 물면 알 낳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다 손이 찢어지면 제가 한번 꿰매기도 하고 마취약 없이 또 삐라냐 잡다가 이게 이가 있으니까 다 오면 사실 저한테 있는 게 연고랑 그 데일밴드 아니면 그 타이레놀 비타민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오니까 머리 아프다고 오는데 보니까 물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 하고 바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파스를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그 기름은 그 올리브 오일에서 나오는 그게 식용으로 쓰이고 약으로 쓰여요. 그래서 사실 기름이 인디언들한테 물파스잖아요. 그 침례교 미국에 보면 그 어노인팅 오일 해가지고 아로마 같은 걸 발라서 기도해요.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주면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럼 이 물파스를 바르고 쥐어 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선물이 물파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성교회에 오셨을 때 보셨죠? 물파스를 나누니까 너무 좋아하는 물파스를 나누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 눈에만 바르지 마라. 예. 빨리. 예.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에 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좋은 기회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오다나피 니자 야마나피 시바라, 이거를 바나마을로 번역을 한 다음에 아내가 한 일주일 내내 한 수백 번을 가르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1년 내내 사냥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하고, 빨래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찬양집을 이제 만들었어요. 70곡을 번역해서 만들고, 제가 없어도 스스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는 이 브라질은 부활절과 유월절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파스코와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유월절인데 부활절도 똑같이 써요. 파스코와 파스코. 그래서 부활절을 설명하려면 유월절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저 세상 죄를 질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과 부활절을 같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이 바나와에.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양 대신에 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인데 순하고,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 없으면 성경 번역하다 보면 바꿀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무화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를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인데 표범굴에 갔어요. 사자가 없으니까. 바꿔도 의미가 통하니까. 그래서 설명해도 안 되는데 마침 그 부족의 어떤 부족인데 돼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자고 나가고 하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 예수를 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번역을 할 때도 그 구속사에 관련된 말은 절대 바꾸면 안 되거든요. 돼지는 불결한 구약에서 불결한 짐승이고, 또 양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는 양을 이제 시내에서 데리고 와서 비행기에 경비행기 집어서 데려와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물이 개념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브라질 이름이 까네이루를 한다. 얘기하는데 결정은 그들이 해야 되잖아요. 막 하더니 싫대.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양 하겠다는. 왜 하니까. 그래서 2, 3주 동안에 아내랑 저랑 양 어디 갔지? 여보 양 가져와. 야, 안 데리고 오면 흡혈박쥐가 밤에 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 하다 보니까 들은 거예요. 야, 너희도 양하고 저 동물이 양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하면 다 이제 그 알파벳으로 이제 이들에게 문면 퇴치하는 모습들이고요. 좀 빨리 넘겨주세요. 더 빨리.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바나와 부족에게 성경을 일일이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전 문화권이, 문자 문화권이에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여호수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번역해서 또 책을 주니까 안 읽어서 그에다 또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색칠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성경. 그래서 이거를 20년 만에 2년 전에 마치고
자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봉헌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좀 빨리 넘겨주세요. 이게 봉헌식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인디언들도 좋아하고 그 부족 전체가 또 옆 부족까지 다른 선교 단체까지 너무 감사하는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빨리 넘겨주세요. 예. 또 교회도 같이 헌당을 했고요. 아마존에 처음으로 된 2층 그 교회예요. 2층은 기도하자. 그래서 벽화로 만들어주고 치과 치료, 아까 이게 물파스를 기증하는 모습, 예, 같이 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 배를 타고 나서 전도하는 모습. 아마존엔 저희 부족뿐만 아니라 200여 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배가 그래도 3층짜리 아주 좋은 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우리 명성 청년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니까 먹은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고 탁 던지면 돼요, 배 뒤로. 그러면 강에서 삐라냐나 다 잡아먹잖아요. 먹은 음식 그냥 싹 앉아서 배 뒤로 딱 하면은 강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 말고.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은 이제 강변마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저렇게 악어도 잡고 악어도 먹고, 예, 저는 삐라냐예요. 같이 삐라냐 잡기도 하고, 예, 정말 아마존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예,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또 성경 번역을 바나 부족을 한 다음에, 전에 거 넘겨주시겠어요? 전 걸로. 이 얘기를 듣고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 선교사들이 이거를 브라질 말로 좀 번역해달라. 그래서 왜냐하면 브라질 성경이 있지만 이거는 아마존 언어로 되어 있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지만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영광이 뭐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고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래서 아주 다 쉽게 풀어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르투기스로 브라질 말로 번역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 계속 선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또 오면서 이제 나무가에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마스크도 나눠주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집마다 가지도 못하고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그 브라질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감옥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고 똥 같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후반절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영원히 번치 않는 주의 말씀, 영원히 번치 않는 나의 피난처 대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쉼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본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받은 감동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내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나로 같이 품게 하셨다고.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번역되어진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평생을 들여서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작지만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가슴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절이라도 잘 번역해서 전해주고 싶다. 아니,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번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마음을 함께 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꽃들도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낼 때,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솟아나기를 원하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더 높은 수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불러주신 자리가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 마음 함께 품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뉴송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절 한 절씩 번역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너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위하여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주님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게 삶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주 아버지 제목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삶을 통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내어 아버지 주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뻐하며 아버지 그날에 우리도 주여 앞에 주 아버지 우리가 원했던 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살아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과 아버지 들고 하며 아버지 찬양했던 찬송들 동안 아버지 주여 주님의 기쁨에 찬양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아버지 함께 주 아버지 보고 변화하는 축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아버지 성도지에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성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도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사랑을 우리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잘 키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모든 꿈꾸고 또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가족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견습 선교사들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가슴으로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부르는 찬양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냈노라고 이렇게 세상에 번역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가정 커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세 가족 이곳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유와 미승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 뉴스의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청년대학부와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